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타내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오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해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휩싸여서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한 사탄의 손에 넘어가서 세상에 옳고 그른 일들이 올바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무질서가 질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무질서가 통제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질서와 질서가 뒤섞여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이 진실하는 것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뒤죽박죽이 돼서 결국에는 진실의 기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그 미워하는 것이 내가 옳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매스컴을 보면은 표현의 자유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방송이나 어떤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상대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과 당이 책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당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요. 이래서 사람들, 심지어는 위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 교회나 또한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자유 가운데서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가 없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스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남의 삶과 재산을 탐내면서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며 힘없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하고 돌보지 않으면서 끝없는 욕심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내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머물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진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로운 법을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악한 사람이 변하여 선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의가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로운 삶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실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내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면 내 가족 모두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교회면 교회 모두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하면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진실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썼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칭찬하며 교회를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이 빛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겨준다고 하면 우리를 미워할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세상이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살리신 것 같이 성도들도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면서 상향등을 켜가지고 눈이 부셔서 서로 자동차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불빛과 같은 것이며 녹지 않는 쓰디 쓴 소금이 돌덩어리로 굴러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이 밝아지고 소금이 들어가는 배추가 부지런듯이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류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세상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사랑으로 세상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독생하여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독생자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 형제가 둘이 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독생하신 분이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항상 그 독생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독생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므로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복음으로 전할 때 우리는 복음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으며 죄의 악행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을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한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고 또 세계 속에 어느 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참 평안과 기쁨으로 머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져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은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절대 접근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헛된 것과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코로나 같은 오염되는 것에 또한 병균에 오염되어서 내 자신이 어떤 것으로 가지 못하도 잘못된 것으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욕심으로 살면 각종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것은 돈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묶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성공시키게 되면 그 일이 나를 보호하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이 풍부하게 되며 그 사람은 그 귀하게 힘들게 그 돈을 아끼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은 내게 항상 풍족해져서 내가 돈에 쪼달려 살지 않는,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내가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성공시키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버릴 필요 우리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오래 참으면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오래 참음으로 세상 향락의 정욕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의로운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좌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것을 세상 자랑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취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상태도 모르고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속에 살다가 근심 걱정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저 천국의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원하며 눈에 보는 욕심과 자신의 거만함과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욕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만 난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는 거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 안에서 있다 하면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 내가 구속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항상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나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성령을 받음으로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이 증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확인하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심을 아멘으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 성령에 고백하며 성령에 의뢰하고 성령의 뜻이 어떤 뜻인지 생각을 하며 그 말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십자가 구원을 믿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생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여 용서와 사랑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과거에 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흑인들 교회로 형성된 그런 교회인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 교회에 들어가지고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한 8사람이 죽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피가 낭자하고 수십 명이 또 다쳤는데 그 교회 앞에는 수천 명이 와가지고 꽃꽃을 놔들고 추모하고 이런 경우를 봤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예배는 참 틀리는 예배들이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그 많은 사람들 원망스럽고 또 백인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그런 흑인들이었지만은 흑인들은 거기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희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서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악령들을 상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흉보고 미워하는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정말 내가 근심 걱정으로 다른 사람과 모든 관계했던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볼 텐데 어떤 누구하고 관계가 한번 나쁜 관계되면 탁 돌아지면 말도 안 하고 평생 그 사람도 전화도 안 하고 끝까지 그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평안이 옵니다. 용서하면 평안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악령들을 대적하며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비폭력으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으로 하인이 병나기를 간절히 바라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때 병이 나왔고, 또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다만 놓으면 무조건 해결되고 구원받으리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혈류병의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거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뒤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병이 나왔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절한 그 믿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내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내 자신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하나하나를 해결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실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강하게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고정을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했을 때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나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위로로 삼아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 희미한 그런 가운데 희미한 초롱불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행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이웃이 어려우면 다가가서 사랑해 보십시오.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복음이 전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거기서 말씀을 그냥 내뱉어서 복음을 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옳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축복받은 것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백세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굳굳하게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좌우명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딱 이겁니다. 하나님 절대 되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되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좌우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내 자신도 살다 보면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과 또 어려운 경우가 다가있을 때 힘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볼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돌아서지 말고 그래도 늦으나 빠르나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약속의 확신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으며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그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의심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원들과 그 제사를 지내는 장작 같은 것을 지게에 메고 저 모리아산으로 향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은 끝없이 진실하고 의로진 삶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면 이 썩어져가는 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이 썩어져가는 육신을 우리가 바쳐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며 언젠가는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건강할 때 내 이웃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스승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진리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올바른 진실한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고 믿어 구원받아 복받고 잘 살아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미래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바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공의롭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여서 모두가 울타리 없는 세상, 서로 원망하지 않는 세상, 서로 축복하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옆집 사람과 내 가족과 어떤 사람들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공의롭고 진실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으며 바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인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며 예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항상 그런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은 굳은 믿음을 거쳐서 지켜서 가정을 살리고 큰 일을 이루며 한평생을 성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다윗과 같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굳건하게 믿었으며 예수님과 같이 자신 몸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며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며 내 구원도 없을 것이며 내 이웃도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우리는 내 이웃에 다가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으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상의 어려운 이웃도 구원하며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며 즐거움과 기쁨의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며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나갈까 항상 고민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질서한 세상에서 거짓과 오만과 이런 모든 것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빛 가운데 중심을 꽉 잡고 살아가는 것은 바닷물 속에 살아가는 그 물고기를 바라보십시오. 그 물고기를 우리는 사서 이렇게 먹어보면은 소금간을 다시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바닷물 속에 나오면 고기가 잡아서 이렇게 살을 먹어보면 짜디 짜야 되는데 소금을 안 치면은 그 심심해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바닷물 소금 속에서, 소금 덩어리 속에서 살면서도 그 물고기가 소금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넣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지만은 나는 깨끗한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생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을 사랑하며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돈이 나를 따르게 하며 일에 성공을 하여서 나를 위대하게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무질서한 삶 가운데 또 돈도 가진 것을 적은 돈이나 큰 돈이나 그것을 다 써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돈을 쓰려고 그러면 절절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조금 더 벌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있는 돈을 잘 아껴서 쓴다 그러면은 항상 나는 어떤 돈에 대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돈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쓰고 또 교회 헌금하면서 쓰고 또 복음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도 기쁨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 일도 크게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았던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어야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에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행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으며 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으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들려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그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